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4장 또 9절부터 17절에는 할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할례가 처음 언급되고 또 시행된 때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심으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며 그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이 창세기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았던 당시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역시 할례를 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12절의 말씀에 따라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가정과 회당, 병원에서 행해졌고요. 이후 할례는 유대인 가운데 가정과 회당, 병원에서 행해졌고요. 아버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어머니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의식에는 유대인 공동체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서 축하와 기도를 하고 또 할례가 끝나면 간단한 축하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할례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로마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7장 사이에는 14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즉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한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미도 의롭게 된 15장에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17장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육신의 할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으므로 할례자들의 조상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9절,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할례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함께 앞서 나눴던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대부분을 지킬 수는 있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죠.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이 율법 가운데, 이 10가지 율법 가운데 5가지 혹은 8가지, 9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율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 우리가 9가지를 지켰어도 그 마지막 한 개의 율법을 어겼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되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기준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15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상속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이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의 후손인 우리 역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할 때 할례,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예식은 아주 불필요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그 증표로 할례나 세례와 같은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런 세례와 같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식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종교적 행위와 율법들로 여러분들의 의와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열심, 그리고 율법의 준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 할례와 같은 예식에 율법과 같은 형식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 예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를 더 증명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